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좀 복습을 해보면, 음, 자, 예. 여기서부터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마무리했는데, that everyone who beholds the Son and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 아들을 보고 또 그를 믿는 자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어서 will have eternal life. 자, 주제예요. will have eternal life 그러면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eternal 하면 영원한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누가요? 앞에 봤던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죠.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God's plan is that 하나님의 계획은 we have eternal life. 우리가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Life's greatest question.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greatest questions 하면 가장 큰 질문들 이런 의미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질문들은 revolve around. 저기 좀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revolve around 일단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말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돈다 이런 뜻이거든요. revolve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저기 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심 주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질문들은 revolve around death. 자, 죽음,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and what 그리고 자, 이렇게 우선은 이제 초보자들에게 대한 내용이니까 if anything 뭔가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What happens after death? 어,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고 하면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소극적인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생에 대한 주제를 지금 이제 이 타이틀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갓 출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도 명확하죠. 우리 인간들이 다 이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견을 제시할 그런 건 없으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한 주제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좀 긴가민가한 그런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뭐랄까 살짝 그러니까 what if anyth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happens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주제가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질문들이라는 거고 이 질문들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 다음에 그 죽음 이후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가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영어적 그 표현 자체가 지금 Life's greatest question revolve around death and what, if anything, happens after death. 죽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문제를 중심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일게요. 결국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 이후는 죽음이 끝인가? 이후에 있다면 뭐가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질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God takes on human form.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다라고 하는. God takes on human form. 자, proves that. 자,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입증합니다. 증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He is God by doing miracle. 그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by 뭐뭐 함으로써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괄호를 넣어서 괄호를 넣어 extraordinary 하면 특별한. 그러니까 ordinary 하면 여기 보면은 ordinary 이렇게 지우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extraordinary 해서 여기 끊고 여기 뒤에 ordinary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뜻이고 extraordinary 하니까 일반이 아닌,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이례적인 이제 그런 뜻입니다. extraordinary acts 행동 that only God could do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miracles 기적은 extraordinary acts that only God could do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자, 그리고 then says that His plan for mankind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이 is for human beings to live eternally. 인간들이 to live eternally 영원히 사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어갈게요. There is a certain portion of the Bible. 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certain portion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portion은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the Bible 성경의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called 이렇게 불리웁니다.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불리우는 뭐라고 the good news, good news라고 불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우는 or 즉 the gospel 복음.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복음서 말하는 거죠. 복음서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들. 자, it is that section in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특정한 이제 이런 부분인데 that describes 묘사합니다. that describe Jesus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his life 그의 삶 and ministry 그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the reason it is called the good news. 자, 그 부분들이 good news 복된 소식 즉 복음 이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is because 왜냐하면 God has come in human form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고 to announce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nnounce 뭐뭐를 선포 공표하시기 위해서 뭐를 to the world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무언가를 announce 공표하시기 위해서 발표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that 뭐라고 하느냐? that there is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no need to be afraid anymore.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 이런 거죠. Now that is good news. Now that is 자 그것은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 now that is good news. 그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갈게요. And I myself 내가 직접 이런 뜻이죠. 내가 직접 will raise him. 여기서 raise him 그를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일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 바로 그렇죠? 그를 raise up 일으켜 세울 것이다.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 여기서 마지막 날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이들이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이에요. Here 여기서 we have two more pieces of information.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Given to us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정보가 더 있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런 의미죠. By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정보를 더 알게 되는데 which we could not know in any other way.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 더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게 뭐냐? That it is Jesus that will give eternal life and not anyone else. 자, 그게 뭐냐면 it is Jesus. 예수님입니다. will give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더 알 수 있다. And not anyone else. 그 다른 이도 아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죠. This helps us to focus our attention.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냐면 focus,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뭘요? Our attention. 우리의 어떤 그 관심, 집중들을 on one religious leader. 한 분의 종교적인 리더, 종교적인 지도자, Jesus.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한테만 우리는 초점을 두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The only one who promises and demonstrate. 자, 유일한 분인데 only one이라고 유일한 분입니다. Who promises 약속하시고 demonstrates 그리고 직접 이게 보여주셨어요. 시연해서 보여주신 거죠. And demonstrate that he has the power. 그분은 권능을 갖고 계신데 over life and death.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over 그럼 어디에 대하여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시연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We also read in the Bible.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We also read in the Bible that Jesus is killed. 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고 수동태니까 Jesus is killed.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But 그러나 then 그리고 나서 resurrects from the dead.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and his resurrection 그의 부활은 is witnessed 증언되었습니다. by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의 부활이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 있다는 얘기. 그렇죠? 다시 이제 쭉 읽으면서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죠. 아이고 잠시만요. We also read in the Bible.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That Jesus is killed. 예수님은 죽임 당하셨습니다. But 그러나 then resurrects from the dead. 죽은 자들 가운데서 resurrect 부활하십니다. And his resurrection 그의 부활은 is witnessed by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증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the point. 자, 요점은, 자, 중심은, 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the point, of course, 물론, is that if he has power over his own death. 만약에 그가 예수님께서 has power over his own death.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면 and resurrection on death and resurrection as God 그의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으로서 그 권능을 이게 직접 보여주신 거니까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면 then 그분은 naturally 자연적으로 has power over everyone else life and death as God 하나님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life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도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로서 증명하셨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권능, 부활하실 수 있는 권능을 증명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능도 그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finally 마지막으로 this passage shows that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절 같은 거 이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this passage 이 구절이 이렇게 생각.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 구절이죠. This passage shows that there will be an end to time as we know it. 자, 그리고 또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shows 보여주는데 that there will be an end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To time as we know it.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에는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The last day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기껏해야 뭐 한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인간들이. 100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끝이 없어요. 계속 돌고 돌아요. 계절은 바뀌고 그러니까 한 번도 끝을 못 보고 가니까 인생은 그냥 계속 그렇게 도나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할아버지도 그 정도까지만 보고 갔고 그 전에 할아버지도 그 정도까지만 보고 갔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끝을 보질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니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돼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니 이게 소위 말하는 윤회 사상이죠. 계속 돌 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the last day가 있다. 그렇죠?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무얼로 그거를 갖다 우리가 증명을 해주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이제 또 거꾸로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 내 말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 말이 믿어질 텐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이 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그렇죠.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마지막 때 이렇게 세워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을 거냐? 아니면 그런 거 없다. 어차피 뱅뱅뱅 도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건지 뭐 어느 것도 증명되고 있는 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말하면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를 믿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이것이 어떠한
확실하게 그 논리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경험적으로든지 어떻게 입증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 온전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한테는 아무튼 그것이 믿어지는 거고, 그런 이제 신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지나치게 논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결론 내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또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들은 거의 다 어떠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생각처럼 깊이 들여다보질 않기 때문에 마치 크리스찬들만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형태로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걸 뭐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과학적인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우리는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루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Just as the Bible shows at the very start. 자, just as 뭐뭐인 것처럼 딱 그런 것처럼 이런 just as the Bible shows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At the very start. 바로 그 시작 출발점 at the very start that God creat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and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이라고 하는 time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시간의 시작점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안에서 시작 어떻게 지금 생각할 거냐 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이 째깍째깍 하면서 가는 그 타이밍을 창세기 1장 3절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올 바예히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 요 순간 그렇죠? 요거를 바로 그 시간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될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어둠과 깊은 위에 있었고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죠. 자, Jesus says that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that 이하로 there will be the end of the world. 자, 세상의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and time,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time.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생이라고 할 때는 그 영생의 영생은 이 시간, 이 타임으로 측정되는 그런 영생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영생을 한다 그러면 째깍째깍 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로 쟀을 때 영원히 그러니까 100살 살고 1000살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거를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고 영생 그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고 말 그대로 영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의 세계. 이건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시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이 이미지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주제는 아니죠. 굉장히 뭐랄까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묵상하려면 좀 이제 훈련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거는 우리가 시계로 재듯이 째깍째깍 재는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좀 이해하시는 효과. 그러니까 이 교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굉장히 그
세밀하게 쓰고 있어요. 아주 그 기초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구조를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And this is when he will raise to eternal life. 자, 그리고 이때가 when he will raise to eternal life all those who believes in him. 자, 그를 믿는 예수님 요소 대문자 예수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eternal life 영원으로 영원의 영생으로 raise하는 그러한 때가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 안에서 그렇죠? 무덤 안에 갇혀 있다가 무덤 밖으로 부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덤 밖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어둠. 무덤 안은 어둠이었고 사망이었어요. 사망에서 지금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무덤 밖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치 무덤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 공간으로 무덤 안에서 무덤 밖으로 나온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다가 무덤 밖으로 나오셨으니까 우리는 무덤 밖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다 무덤 밖이잖아요. 지금 무덤 안에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어둠. 이 세상이 결국 사망이고 이 세상이 결국 무덤 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우린 다 무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뱅뱅뱅뱅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밖으로 나와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분들도 이런 의식은 있는 거예요.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생의 윤회의 순환 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덤 속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순회의 고리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그걸 해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 세계에서 이 세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무덤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어둠이고 그러니까 이게 빛, 어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째깍째깍째깍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시간 그 시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유한한 어떤 공간 그런 영역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영생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불교 같은 종교들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 어떻게? 자기들이 노력해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각자 알아서. 불교는 단순하게 말하면 각자 도생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줬다? 부처님이 가르쳐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돛 닦는 법은 내가 가르쳐줄게. 먼저 깨달아서 그 길을 간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리고 가신 게 부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가면 부처님처럼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은 영원히 계속될 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그 어둠 안에서 계속 윤회라고 하는 고리는 계속 흘러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계관인 거죠. 불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이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끝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산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이 타임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또 굳이 비유하자면 이 어둠 속에서 저 무덤 안에서 누구를 보고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덤 속에서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은 자는 무덤 속에서 뭘 받길래 믿겠어요? 빛을 봤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 빛을 본 자들이 그 아들로 보고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무덤 밖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을 따라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끝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이 시간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now we've only looked at two things. 자, 지금 우리는 두 개만 본 거예요. 그런 얘기죠. Now we've 여태까지 we've only looked. 그러니까 이제 완료형이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두 개입니다. 예. Looked at two things that Jesus revealed about God.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reveals 계시하시는 거 두 개만 일단 봤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That we could not know in any other way.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서 두 가지만 일단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His compassion for those who are weak.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분의 긍휼함, 동정하심 이런 거. 두 번째, His plan and purpose for mankind. 인간에 대한 그분의 계획, 플랜, 계획과 목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또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A careful study of Jesus. 자, A careful study of Jesus' life.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유심히 careful study, 조심스럽게 잘 연구해 보면 would yield는 이제 내놓다라는 건데 결과를 내놓는다, 산출하다 그런 뜻이니까 연구를 했다고 한, 그러니까 연구를 careful, 그러니까 조심해서 깊이 연구를 한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 결과죠.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Would yield many more revelations about God. 자,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더 많은 것들, many more revelations, 더 많은 계시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얘기죠. 예수님의 인생, 삶에 대해서 더 우리가 careful study, 더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얘기죠. But I've given you, 저는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These two, 지금 이제 우리가 본 이 두 가지, 그렇죠? 하나님 compassion, 긍휼히 하신다고 하는 분,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 요 두 가지 초점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As examples of how Christians come to know and believe in God. 자, 두 개의 example, 예로서 두 개의 예인데 어떤 거냐면 how Christians come to know, 그리스도인들이 come to know, 알게 되는지, 그리고 believe, 믿게 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정도만 예로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summary.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 전체적으로 요약. Let us summarize.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What we have talked about.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뭔지. In this first chapter. 이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In our series Christianity for Beginners. 이제 초보자를 위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내용이 뭔지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정리해봅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This chapter, 이 첫 번째 챕터죠. 이 챕터는 is entitled, entitled,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붙었던, 이렇게 제목이 붙었다는 얘기죠. is entitled Belief in God.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이거죠. Belief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뭐 이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챕터의 제목이죠. Belief in God.
자, here are some of the points we covered. 자, 여기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의 몇 가지 포인트, 주제가 있습니다. 마무리 좀 해야죠. 자, 이제 뭐냐면 서머리 하는데 첫 번째 we can come to know. 자,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and believe. 믿게 됩니다. 알 수 있고 믿게 됩니다. in God. 하나님을 through various method. through는 뭐뭐를 통하여고 various는 다양한이고 method는 방법이에요. 방법. method. 우리 그냥 메소드 연기로 그죠? 메소드 연기. 그 메소드. 뭔가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딱 그 방법으로 하는 we can come to know and believe in God through various methods.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은 rely on three main ways. 자, rely on 하면 이거는 어디에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주요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의지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죠. 첫 번째, human reasoning.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 그러니까 머리로 한번 이렇게 곰곰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거 있죠. 무슨 논증, 제1 원인 논증, 뭐 그다음에 복잡성 논증,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어요? 도덕적, 그다음에 영적 논증,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아,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게 되는 첫 번째 human reasoning이었죠. human reasoning, 자 인간의 어떤 reason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보면 suggest,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suggest 한다는 건 이제 제시한다는 얘기인데 약간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겠죠. Suggest that it is quite logical. 자, logical하다는 얘기는 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quite는 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꽤 논리적이다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결론을 얻게 되고 그런 이제 생각을 얻게 된다. 뭐냐? To accept that there is a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accept, 인정하는 게 이게 상당히 logical.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추론을 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그 중에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원인을 쫓아가 봤을 때, 그다음에 복잡한 뭔가 더 복잡한 것에서 덜 복잡한 것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 그럼 뭔가 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도덕적 또 영적인 어떤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아무튼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한번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B, Bible records, 성경의 기록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게 되는 하나의 도구, 그렇죠?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The Bible records the Bible records God's dealing with ma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the formation of Christian church. 자, 성경은 the Bible records, 기록하고 있습니다. God's dealing with 이건 deal with 몸을 다루다라고 해요. 다루다. 하나님께서 man 사람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to 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 church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 안에는 있다라는 거죠. It describes God's character.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character and purpose 그리고 목적 in his interactions with mankind. 사람과
관계, 인터액션, 그죠? 상호 관계하는, 상호 작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이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요새 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인간의 리즈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또 인간과의 관계하시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또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그냥 다 똑같이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도 뭔가 어디서부터 왔고 해서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나무나 새나 물고기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만이 뭘 가르쳐 주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여타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리즈닝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러한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는 계시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예요? 도구죠, 대구, 메소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지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또 다음에 공부하자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는 C번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세 가지 소스 중에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the human embodiment of God. 예수님은 human embodiment라고 하는 거는 육신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embody. 그러니까 body는 몸이고 embody 하면 거기에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진 이런 느낌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Jesus is the human embodiment of God. And through him, through는 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the most intimate 한다고 하는 것은 친근하고 intimate and revealing aspects of God's nature.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the most 가장 친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아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깝게 또 하나님과 친근한 분으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장 intimate 친근하시고 그리고 revealing aspects of God's nature. 하나님의 본성의 측면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and can be known. 자, 그렇기 때문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embodiment.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잠깐만 지우고. 자,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human embodiment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딱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가장 친밀하시고 잘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측면이 또 하나 있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다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의미가 크게 줄어든단 말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측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낮아지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낮아지심이라고 하는데 낮아지심. 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랄까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끔 해주는 자, 이걸 누가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계셨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구성하게 되는 세 가지 큰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 리즈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opinions and beliefs about spirits, God's divine powers. 자, There are many opinions.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들과 and beliefs. 또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아닌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about spirit 어떤 영이라든가 영, 그다음에 또 다른 신들 그렇죠? 다른 여타 종교들도 또 신적인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있으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들 또 신적인 존재들 또 divine power 뭔가 신비한 신적인 어떤 그 능력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또 많은 의견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믿음들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는 다양한 그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과 또 이런 데에 대한 나름대로 이 이론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있습니다. But 그러나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은 believe that the Bible and witness of Jesus Christ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 두 가지 provide 이것이 제공하는데 the most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자, 이 중요한 거는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자 정확성과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 다른 이름을 불리든 뭐 다른 신이라고 하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다양한 종교 다원주의적인 분위기라는 현대인들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면서 지금 쓰는 거죠 지금 예, Christianity for Beginners니까 물론 다른 종교도 있고 또 여타 다른 생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다 인정합시다 나름대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나 굵은 세로 쓴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다들 뭐 너네만 하나님 뭐 알 수 있어? 뭐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종교도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 우리는 또 뭐라고 알라 뭐 이러면서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부르고 뭐 이래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종교다원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것도 맞고 우리도 맞고 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이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베스트란 얘기예요. 베스트. 이게 베스트인데 뭐 다른 여타 종교들이고 뭐 다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예, 뭐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굳이 뭐 다른 거 관심 가질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답인데 굳이 딴 걸 뭘 굳이 그걸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예, 그걸 굳이 예,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열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맞는 키인데 맞는 키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뭘 굳이 다른 열쇠를 또 이게 맞나 안 맞나 굳이 해볼 이유가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열쇠가 맞는 키가 딱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마스터 키를 딱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이 주제는 소위 종교다원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타종교라든가 다른 어떤 그 영적인 신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균형 있게 서술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 그것이 베스트다. 더 뭐가 필요하지? 더 뭐가 필요하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태초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안 하고 있나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나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나요?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성경이 도대체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뭐죠? 성경이 도대체 부족한 게 뭐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에 대한 신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을 방법도 성경이 다 가르쳐 주고 있고, 충분히 그 성경의 가르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슨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인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배워야 될 이유가 뭐죠? 물론 그들이 뭘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생각도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태도는 필요하겠지만 사실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다 얘기하고 있는 종교 시스템들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나마 다른 종교들은 각자 알아서 도 닦으라고 하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건데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훨씬 난데 왜 그걸 하려고 그러지? 이런 이제 입장으로 지금 슬쩍 이게 기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자, 이제 2장 남았는데 마무리를 마저 할게요.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are not elements of truth about God in various philosophies and religions that exist, or there are many valuable spiritual insight contained in each major religion throughout history. 자, 한 문장 굉장히 긴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This is not to say,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이 말을 딱 했어요. 일단 전제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좀 더 이제 그 뭐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is is not to say.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That there are not elements of truth about God in various philosophies and religions. 철학이라든가 또 여타 다른 종교 안에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엘리먼트, 어떤 요소들, 그렇죠? 다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라고 해서 다 틀렸다. 무슨 뭐 소크라테스 철학이라고 해서 다 틀렸다. 스토아 철학이라고 다 틀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거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먼트, 요소들, 그렇죠? 구성물들은 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있죠. 철학이라든가 philosophies and religions. 자, that exist or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or there are many valuable spiritual insight contained in each major religion. 그리고 뭔가 중요한 영적인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 그렇죠? 그런 것도 주요한 종교들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 많은 주요 종교들 안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감할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들이 어떤 하나의 그 부분 요소로 있을 수 있다. 그럼 뭐 다 틀렸다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은 우리도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불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팔정도 그런 어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업을 쌓고 하는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만큼은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선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공감해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 되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것만큼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또 뭐 스토아 철학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라든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업다운하지 않으면서 뭔가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스토아 철학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나 이것이 이것이 하나의 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로서의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자, 계속할게요. However, 그러나 Christians believe that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기를 이렇게 믿습니다. The clearest 가장 명쾌하고 and most complete revelation of God 가장 complete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리고 His purpose 목적 그리고 계획 for man's life 인간들의 사람의 삶을 위한 목적과 계획 now and in the future 지금 그리고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랄까 그다음에 목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has been revealed once and for all time by the Bible. 자, 이것이 once and for all 완벽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다 되었다. 이런 이야기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믿는다. by the Bible and 그 다음에 especially through Jesus Christ.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성경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이것을 조화를 시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의 어떤 그 모습의 의미들 이거를 성경 안에서 녹여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련해서 clearest 그러니까 완전히 그 깨끗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리고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는 이거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Hopefully, 자 바라건대 as we complete the next 6 chapter in this book,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남은 6개의 챕터들을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as we complete the next 6 chapters in this book. You also will be more convinced that this is so.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첫 번째,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라건대 앞으로 이어질 6번의 공부를 챕터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 비기너들이죠. 이제 막 기독교를 시작한 초보자들인 당신들도 역시 will be more convinced that this is so. 지금 느끼고 있는 것보다 좀 그렇구나라고 convinced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 계시는 없어 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beginners 이제 초보자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렇죠? 초보자에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 이 과정 다 마치고 나면 그냥 그렇대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이면 다 돼요 라고 하는 거를
옆에서 누군가 그렇대라고 말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거 해보고 다 해보고 났더니 그리고 다른 종교하고도 비교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더니 역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면 이거보다 더 명쾌하고 이거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없구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서 human reasoning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막 생각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성경만 맨날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했던 그 뜻이 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졌을 때 성경과 더불어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온전해져가는 그런 도구가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앞으로 이 챕터가 다 이 책이 다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디스커션 이런 주제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은 Which of the natural argument for the existence of God is strongest? 자, natural argument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첫 번째 그 뭡니까 human reasoning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신존재 증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제1 원인 논증이 있었고 두 번째 복잡성 논증이 있었고 세 번째 도덕적 영적 논증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which of the natural argument 이거죠. 이렇게 자연 논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논증들 중에서 뭐가 가장 strongest 가장 세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이 느끼실 때 그렇죠? 이게 진짜 강력한 것 같다. 자, 이유는 뭡니까? Why? 그다음 which is the weakest? 그리고 이건 조금 약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뭐 주변 분들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스터디를 하실 일 있으면 한번 같이 그룹으로 토의해 보는 주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can someone who doesn't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have a moral code 도덕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에 what would it be based on? 자, 그거는 무엇을 토대로 했기에 가능할까요? 자, 이런 거죠. 자, 이 주제는 결국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지만 칸트가 말하고 있는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소위 계몽주의의 어떤 그 사상 속에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설명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했던 시도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노골적이었고 누구는 덜 노골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됐죠.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던 것에서 그게 아니고도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아무튼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됐단 말이에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서 하나님 없이도 근거 지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이거가 그동안은 수천 년 동안 가장 강력한 이유였죠.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십계명에 사람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간단했는데 만약에 십계명이 없다고 하고 그런 거 없이도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뭘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칸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3대 비평을 하면서 특히 이 주제와 관련된 게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내야 이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생각도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그건 오늘 이 시간에 다
나누기는 어렵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Why should the Bible 자, 왜 성경은 be considered 이렇게 취급돼야 됩니까? 이렇게 인정되어야 됩니까? As a reliable source. reliable 하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런 의미예요.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he exist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보들의 어떤 소스로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신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성경이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 이거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적인 토대가 되죠. 성경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이 질문 간단한 질문이 아니죠. 초보자이기 때문에 또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고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번에 이제 나올 주제니까 한번 미리 이제 미리 예행 연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챕터를 이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새로운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영어로 된 텍스트로 우리가 뭔가 이제 공부하고 직접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긴 했지만 좀 생소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를 다 마쳤고요.